오늘 사랑의 결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결실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겠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사실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근본을 잃어버리고 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역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정체성, 역사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역사를 배우지 않고 역사를 등한시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 나라는 한 사람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리더, 우리 선영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결코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쯤은 자신의 존재론적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사춘기가 될 수가 있고, 성인의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노년기의 시기일 수도 있겠죠. 나는 왜 존재할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만 여러분, 어렵습니다. 너무나 철학적이고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흔히 어떠한 영상 매체들이나 어떤 자서전들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또 주위에서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존재의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맞게 삶을 설계하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교리서인데 이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목적이 이렇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 또한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아무런 이유가 없이, 목적도 없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존재의 어떤 이유, 목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에 이 모든 우리의 어떤 질문과 고민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과 이유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단 한 가지의 사실들을 새기고 가신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의 그런 고민들,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66권의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경은 사랑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아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손 가운데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죄인의 반대말입니다. 당연히 의인이 더 좋은 의미겠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참된 예배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굳고 부인합니다.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오만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수천 수백 번을 들어도 수만 번을 들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또 지체들과 오랜만에 나온 모든 그 청년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아까 대회 시간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런 이제 글자가 이렇게 떴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뒤에 내 앞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그 사랑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결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결실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아마 충분히 한 주 동안에 고민해 봤을 겁니다. 아마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의 감사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올려져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오늘만 해야 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두 번 잠시 방황한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두 달 예배를 잠시 쉰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래서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끔찍하리만큼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저리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물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애절한, 너무나도 간절한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나가셨던,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바로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사랑.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또 멸시천대를 기꺼이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또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귀한 사랑의 결실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두 번째였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나는 아직 저 사람과 조금 어색한데, 나는 친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만남 가운데에는,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나를 향한 수많은 열심들이 내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당연하고요. 또 내 주위에 친구들 또 저는 당연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역시도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단순히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까지도 동일하게 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무조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누가 가장 소중할까요? 나. 맞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누군가도 분명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 우리의 선택의 유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다른 사랑이 아니라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오늘 이후로 날마다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 잠깐 보시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